8번째 치료법은 성경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이 되고 경륜의 말씀에 이제 이번에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네. 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이 내용을 가지고 아마 오늘이 금요일인가요? 내일까지 안 되겠는데 다음 주 좀 한 두 번 정도 더 그렇게 말씀을 하면 이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 디모데 전후서가 다 마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새남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병든 그런 혼들이, 그런 사람들이 새남교회 많이 올 것입니다. 그분들은 병든지 모르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진짜로 대면하게 되면 본인들의 혼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장비를 통해서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뭐가 고장인지 모르잖아요. 머리가 아픈데 병원 가서 조사받더니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장염 때문에 머리가 아프더라. 뭐 이렇게 병원에서 나오면 그걸 다 믿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만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추측이나 체험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시작과 그다음에 경영과 그다음에 마지막에 모든 열매까지 또 심판까지도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제가 성경이라고 넣은 것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만이 분명히 병든 그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5절까지 좀 봐야 되는데 이만큼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누구에게서 네가 배웠지, 디모데야? 예, 사도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아멘? 알게 됐어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으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네가 배우고 알았던 그 모든 일에 확신해라. 확신. 여러분, 알았으면 내가 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해야죠. 확신은 믿을 신자를 쓴 거잖아요. 확실히 믿어라. 확실히 믿고 그 일에 네가 거하며 살아라. 네가 확신한 그 일을 하며 살아라. 그거죠. 그럼 이 말을 좀 줄이면 뭐예요? 디모데야, 지금 문제가 많잖아. 그럼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면 뭐예요? 너부터. 그리고 너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지체들이 사도들에게 배운 이 말씀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것을 알고 확신하고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성경 말씀을 배운 대로 그렇게 살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으로 치유하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치유가 다 돼야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도 치유가 안 되면 그거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본인들도 하나님 버렸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기록된 말씀도 거부한다면 그거는 이미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이 말씀 앞에 예스 아멘 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이미, 그 혼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혼이라 이거예요. 그건 양심에 화인 맞았고 이미 그건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고 먼저 해야지만 동시에 최후의 수단은 뭐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계속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왜 그래요? 난 여러분들이 병들지 않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마치 백신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예방주사를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이런 것에 면역성이 생기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지식과 생명과 여러분 믿음에 확실히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예. 예, 저도 낙심하고 싶어요. 저도 흔들리고 싶어요. 저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세상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내게 막중하고 너무 앞에 여리고성이 너무 많아. 도대체가 앞에 있는 여리고성들이 깨질 것 같지가 않아요. 전진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 불안함, 그리고 어떤 절망감, 그런 어떤 아득함, 이런 것들이 솔직히 내 앞에 너무 많아요. 예. 그러나 내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걸 또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아요.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감옥에 갇히지만, 나는 죄수로 감옥에 갇히지만 내가 전한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리고 집중할 게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나와 여러분을 살리고 나와 여러분을 통해 다른 지체들, 병든 지체들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의 원리가 있어요. 오늘 분명히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너는 나한테 배웠다. 나한테 배운 것을 너 알아야 한다. 그 아는 것을 확실히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라. 거하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이제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다시 말합니다. 이 말씀에도 회복이 안 되는 것은 이미 끝난 거다. 이 말씀 앞에 회개가 없다는 것은 끝난 거다. 그건 더 이상 우리의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내게 은혜가 안 된다면 나와 여러분도 끝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혼 그리고 우리 영의 감성이 항상 이 기록된 말씀을 항상 기대하며 이 말씀으로 사는 이 기본적인 자세, 태도, 이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이게 정말 여러분 병들하고 이게 무너지고 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병든 교회예요. 병든 지체예요. 근데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돼야 한다는 거지. 이게 이 말씀을 들어도 난 안 돼. 그럼 끝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제일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최후의 수단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경륜의 마지막 병든 지체들의 회복에 대해서 치료하는 방법, 회복시키는 방법의 마지막은 이제 피날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1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도에게 배운 것을 확신하고 가르치라. 이거예요. 1번이 이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뭐다? 사도에게 배운 것을 확신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돼요. 아니 목사님 사도들은 뭐 대단합니까? 왜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만 가르쳐야 되나요? 사도들이 전한 게 성경이에요. 신약성경.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세요. 모두가 다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구약의 39권은 뭐예요? 신약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39권의 예시와 예표와 예언이 다 뭐예요? 신약 27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약 27권이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쓰되 누굴 통해요? 사도들을 통해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게 배운 이 말씀을 뭐예요? 우리가 확신하고 가르칠 때에 본인도 살아나고 다른 지체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는 불신자가 누굴까요? 다 병들어 있는 혼들이에요. 다 죄 가운데 있고 병들어 있고 죽어 있는 혼들이에요. 그들을 여러분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리는 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에 우리가 1번으로 생각해 보여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뭔지를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온 말씀이 아니면 노맨이다 이거예요. 아멘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온 말씀이만 아멘하라 이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온 말씀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이 말하는 거, 어떤 특정 목사가, 어떤 특정 사람이 자기가 깨달았다고, 자기가 환상을 봤다고, 자기가 뭘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아멘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아멘 때문에 뭐예요? 다 병들어 죽는 거예요. 혼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증거한
그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만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한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분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분은 이 12사도밖에 없어요. 한 명은 자살했으니까 11명 사도. 그러니까 이들에게만 예수님이 가르쳐줬고 그리고 분부하고 명령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온 나라 민족과 족속에 가서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한테 명령했어요? 사도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경을 보세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지 않아요. 사도들이 앞에 나가서 하잖아요. 믿어지면 하면, 예. 뭐 성도들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출발은, 이 모든 출발, 이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의 모든 그 스타트는, 그리고 모든 그 체계는 누가 이룬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사도들을 통해서 체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걸 이걸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베드로 후서 두 번째 편지예요. 베드로 후서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 후서 이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거라 이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베드로 전서임의 베드로 후서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만 그래요? 모든 신약 성경이다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그리고 그걸 이루신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미암아 명하신 이 모든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 이것을 너희들이 다시 기억하고 다시 너희들이 듣고 믿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후서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서는 이 두 가지의 요건, 선자들이 예언하고 사도들이 주님에 의해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한 것을, 이런 조건이 없는 것들은 절대로 성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이 두 가지 요건, 선자들이 예언한 내용, 그 내용을 그대로 예수가 실천하고 실천된 것을 사도들에게 명령하고 사도들이 그대로 그 명령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증거하는 것. 이 삼박자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사도, 이것이 한마디로 하나의 내용으로 전달된 이 내용 말고는 어떤 성경 말씀도 여러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이것만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사실 실제로 우리 때는 더 그랬어요. 우리 학생 때나 우리 내가 청년 때 교회 다닐 때는 더 심했어요. 그냥 거의 뭐 민담, 뭐 설화 이런 수준이에요. 어떤 권사가 뭐 어제 체험 받고 뭐 어쩌고 이런 것이 교회 전체의 유행이야. 어떤 부흥사가 와서 자기 간증한 거 한 거. 그리고 뭐 이렇게 특정인들이 한 거. 이걸 다 성경 말씀이면 정말로 몰랐습니다. 정말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성경 말씀을. 설교 시간에 성경 가르친 시간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인생의 삶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맨날 회개하고 맨날 회개하라. 회개하고 또 복받아라. 맨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만 갖고도 다들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있어요. 악기도 필요 없어요. 큰 복 하나 그냥 두드리면서 찬양 먹으면 다 눈물 흘리고 막 충만하고 막 목 다 쉬고 그리고 아멘하고 다 순종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것도 좀 좋은 추억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저는 지나가 제가 어렸을 때 아동부 때도 제가 국민학교 때도 교회를 다녀봤고 학생 때도 다녀봤고 청년 때도 다녀봤는데 여러분 그런 추억들은 있지만 진짜 아니에요.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누군가 하나도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그저 우리를 예뻐해주고 사랑해준다고 그러고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그게 좋아서 그때는 나도 모르니까 갔겠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진다.
선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맞아야 된다. 그리고 그 예언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내용이어야 된다. 그 이루신 내용을, 성취한 내용을 사도들이 증거한 내용, 이 내용만이 뭐예요? 신약성에 기록된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사도들,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사도잖아요. 다 사도들이 쓴 거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냥 썼습니까? 자기들이 쓴 게 아니야. 어쩜 이렇게 사도들이 썼지만 다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감화 감동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한 모든 체험들을 그것들을 기록하다 기록해 놓은 것이 보니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뭐다? 바로 병든 지체 교회들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다. 회복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사도들로 증거된 이 말씀까지도 거절한다면 그건 더 이상 여러분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손대면 안 됩니다. 냅둬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끝난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까지 부인하면 그건 완전히 사이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회개할 수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고 회개하지 못할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우리는 뭐예요?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을 하면 필요가 없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하나님도 이미 정죄해버리고 끝내버린 걸.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 성경 말씀 뭐라고요? 오직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누구한테는요? 사도들에게만 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11명의 사도들에게 이렇게 성령이 너희들에게 안에 들어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땅 끝까지 걸어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증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들 말고 다른 이들이 어떤 지금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런 교리들이 만들어진 게 사도들이 만든 게 없어요. 캐톨릭에서 신부들이 만들었다니까. 그리고 51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목사들이 교리를 만들었어요. 루터 칼뱅. 우리는 그런 교리를 안 따른다 이거예요. 왜? 사도들이 한 게 아니야. 우리 사도들이 완전하게 다 생명의 교리를 다 만들어 놨다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잘못되고 부족하다면 사람들이 손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벌써 이게 뭐 틀린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뭔가 틀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엄마들을 보완하고 수선해서 교리를 만든다는 것이 자체가 틀려버린 거잖아요. 근데 내가 믿는 성경은 손댈 필요가 없더라는 거지. 오히려 손대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손 안 대니까 뭐예요? 와, 앞뒤가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 성경 때문에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왜냐면 앞뒤가 안 맞아.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다 맞아. 그리스도 밖에서 볼 때는 다 안 맞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다 맞아.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생명 말씀은, 이 복음은 오직 사도들을 통해서만 증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그 말씀과 그 복음만을 우리는 뭐요? 믿고 확신하고 우리는 또 가르치고 증거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최초로 전도된 3,000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3,000명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특정 어떤 집사, 어떤 장로, 어떤 특정인들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것이 흐릿하니까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교회 지체들이 병드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우습게 알고 막 와서 그 가짜들을 다른 말, 다른 교훈을 막 심어도 다 예스,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나같이 이렇게 투철하게 와, 말씀은 오직 성경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만 증거된 말씀만이 맞습니다. 이렇게 믿어버린 분들은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한다니까. 이게 뚜렷하게 우리 사람께 서야 하나님 우리를 정말 더 크게 사용하세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자,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 두 명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 바울이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바나바는 공격받았다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바나바는 서포트하고 바울이 앞장서서 복음을 말씀을 증가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바나바가 원래 더 선배죠.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어줬죠. 둘 다 사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본인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나는 사도가 됐다. 사도된 바울.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하는 내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를 어디까지 인정하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까지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뭐 폴리카빈이 뭐 위대한 우리 뭐 또 말도 안 되는 어거스틴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어거스틴이 이런 모든 이들이 교리를 만들고 뭐 얀센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오늘 요새 우리가 믿는 그 교리들을 만든 장본인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캐톨릭에서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을 성인으로 모시고 있어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이 14명이 증거한 이 말씀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들만이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기록한 분들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 외에는 다른 걸 믿으면 안 돼. 물론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이 역사하는 현상들, 이 말씀이 통찰,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보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원칙은 뭐다? 이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된다. 초월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예언이 이제 없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미 다 성취된 겁니다.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우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거든요. 자,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달하는 게 뭐냐?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너희와 우리는 교제권이 형성되어 있다. 이것만이 우리의 교제고 우리의 사귐이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 또한 뭘 전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을 여러분 증거하고 기록하고 가르쳤던 거지. 이게 가장 모범 답안이에요. 이게 가장 적합한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정통으로 삼아야 돼요. 사람들이 만든 교리를 정통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장로교가 정통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장로교가 무슨 정통이야. 여러분 사도들이 증거한 이 말씀만이 정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만이 정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네. 다른 복음을 말하잖아요. 다른 복음 누가 전한 거야? 사도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7절 이후에 보면 너희들이 잘도 듣는구나,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비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증거하고 전달한 거 외에, 가르친 거 외에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말, 다른 복음, 다른 말씀, 다른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바울은 사도들은 자기들의 자존심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혼이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들의 슬픔, 사도들의 그 애통과 그 아픔이 뭔지 나는 알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볼 때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잃은 느낌인 거지. 실종돼서 봤어. 만났는데도 아들 잘 만났어. 어서 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내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찾았는데도 찾을 수가 없는. 그래서 내가 괴로운 거예요. 이런 슬픔이, 이런 아픔이, 애통이 사도들에게 너무 많았다고요. 바울이 그런 심정을 많이 토로하잖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에 이 말씀을 누군가가 이간질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간질, 다른 말, 다른 교훈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집 나간 자식들, 진리의 터에서 나간 자식들을 그 내 새끼인데, 내 아들인데, 내 가족인데 반갑다고 아들아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찾아올 수도 없어요. 그 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 통증은. 유기돼서 집 나간 자식, 유기당했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 유괴당한 딸을 만났는데 그 딸을 딸이라고 불러도, 아무개를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당신 누구예요? 이런 거가 똑같은 거지. 왜 그래요? 바로 다른 복음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들이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이제 진짜 그리스도가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 기준이 뭡니까? 진짜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 예, 금방 선지자가 예언하고 예언한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성취한 것을 사도들이 증거한 거, 가르친 거, 이거만이 진짜 복음이에요. 이것 말고는 전부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다. 제가 하는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 별로 없어요. 사도들이 증거만이 이 말씀이고 이것만이 기록된 성경 말씀만이 우리가 복음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가 없어요. 여전히 이 강단에서 어떤 특정인을 말하면서 어떤 목사가, 어떤 뭐 메가던 목사가, 뭐 어떤 목사가, 어떤 목사 하면서 전부 남 얘기만 하고 사람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책을 많이 읽고, 책 많이 읽으면 뭐해? 책만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정말 제가 체험을 해야지. 진짜로 책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책은 이 성경 말씀만 충분히 읽어도 됩니다. 이 말씀만 체험되면요 충분히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이제 6절, 7절을 왜 했냐면 11, 12절을 말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아멘. 누가 전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은, 자, 그다음 시작.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분명히 정의를 내리죠. 사람의 뜻을 따라 말한 게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줄 수도 없잖아. 무슨 권한으로, 무슨 능력이, 무슨 힘이 있어서. 지들의 생명도 책임 못 지는 것들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책임진다고 말을 하냔 말이에요. 그 말한 것 자체가, 그런 교리를 만드는 자체가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무지한 교만이라 이거예요. 이미 사도를 통해서 이 생명의 교리를 다 만들어 놨는데, 이 생명의 여러분 뜻과 말씀과 구원론과 여러분 모든 경륜을 다 완성해 놨는데, 그것은 다 갖다 버려버리고 대안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절대로 우리는 사람의 뜻을 따라 이 복음이 된 게 아니다. 이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만든 게 교리가 아니다. 이것을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 사도들을 통해서 온 것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 받았다고 그러지. 에? 지금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리를 만들었던 단체들, 그런 교단들, 그런 무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지. 믿지 말라 이거야. 그 말 자체가 벌써 틀려먹었다. 그 자체가 거짓이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해, 하나님이 실수를 많이 한다면
또 다른 사도들을 세워야 돼. 무슨 말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이고 놓쳤어. 그럼 또 다른 선지자를 세워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또 그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사도들을 또 세워서 또 그 일을 해 새로운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럼 벌써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 시대에.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나는 절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해요. 나는 사도가 될 수도 안 되고 될 수도 없고 될 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입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믿으면 돼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많고 지교회가 많다고 해서 자기 사도로 세운 게 아니에요. 이미 사도들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지금은 증인의 시대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들들의 시대예요. 유다서 1장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지금 유다서도 똑같죠. 유다서는 이제 딱 한 장밖에 없어. 근데 또 유다서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유다가 보낸 서신이 어느 교회 가는데 그 교회도 또 문제가 있는 거야. 그 교회도 이 다른 말, 다른 것들을 가리키는 애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병들은 거예요. 그것을 치유하는 말씀으로 유다서가 또 있는 거예요. 성경 신약성이 다 그렇다니까요. 뭐 신약성이 막 거룩하고 막 우리 삶을 매만지고 막 우리 마음을 예쁘게 하는 그런 거 없어요. 치열한 생명과 사망과의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들, 그리스도 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과의 치열한 전투에 따라서 이 무지하고 이런 우준한 이 초대교회들의 그 모든 것을 각성시키고 깨우치고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 사도들을 통해서 보낸 말씀이에요. 이게 다. 한 장밖에 없다니까. 유다서는 한 장. 한 장인데도 뭐예요? 그들은 누구다? 꿈꾸는 사람들이다. 꿈꾸는. 그러니까 뭐예요? 험한 것을 꿈꾸고 계속 꿈꾸는 것을 말하고 꿈꾸는 것을 교리로 만들고 꿈꾸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들이 꿈꾸는 거야. 지들이 만든 거야. 이 사람들이 뭐냐?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노다. 유다서를 받아보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이런 꿈꾸는 자, 이 허망한 자들, 이 못된 녀석들과 함께 이들의 말을 듣고 함께하면서 그들이 육체까지 더럽혀. 새로운 교회가 오니까 이 몸을 완전히 엔조이 되는 거야. 막 놀러 다니고 막 이 육체적으로 더러운 짓을 하고. 여러분 그래도 죄가 아니야. 죄가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통일교 보세요. 통일교, 정명석, JMS 그런 교리를 믿는 걔들은 성관계 이것을 여러분 그냥 이게 합당한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진리로 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에? 이 죄가 뭐예요? 피가림이 된다. 이 죄의 피, 우리가 있는 피가 죄 가운데 이 피를 피가림을 해서 뭐예요? 바로 문선명으로부터 해서 모든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뱀이 뭐예요? 하와를 한마디로 성관계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과를 따먹은 게 성관계했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한마디로 적임자, 예수님이 세운 사랑과 성관계를 위해서 그 피가, 그 더러운 죄의 피가 다 정화돼야 한다 그거예요. 그게 피가림이에요. 이 교리가 통일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단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성명으로부터 그 씨를 받은 피가림된 그 모든 사람들이 여자든 남자든 이렇게 해서 계속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중에 한 명은 그래서 거룩한 피로 바뀐 정화된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과 결혼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한 것이 정명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80년대 때 이 정명석 얘네들 뭐라면 애청교였어요. 애청교.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야 거기 가면 여자하고 말이야 그 성관계도 맺을 수 있고 막 그렇대. 우리가 그렇게 놀려 먹었다니까 걔들을. 그런데 저렇게 부흥해버린 거예요. 저렇게 일어나버린 거예요. 이런 교리를 만든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통일교는 왜 저렇게 막 3,000쌍, 몇만 쌍씩 결혼을 하지? 교리예요, 교리. 그걸 믿는 거.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 피가림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죄의 피가 이제 죄산 받은 피가 된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겠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잖아요. 없는데 그렇게 교리를 만든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라고요. 기록된 말씀에 다 완벽하게 있는데 이게 뭐가 부족하다고 왜 교리를 자꾸 만드냐고요.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17절,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력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이거예요, 이거. 지금 다른 복음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진짜 목적은 복음에 대한 말을 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한 말을 드려야 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핵심이야. 사도들이 한 말을 너희들 기억하고 사도들이 한 말을 여러분들 믿고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사도들이 자기들을 변명하는 거 아닌가요? 비유하는 거 아닌가요? No. 이게 진리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너무나 뼈저려요.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라는 책에서 여러분 이거 밝혀놨잖아요. 사도들이 증거된 복음만이 복음이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게 제 지혜로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성령 감화 감동으로 제가 철저히 이걸 왜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을 두고 여러분이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들 이제는 모든 지방 방송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 이 메이저 방송인 그리스도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온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으로 진리와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이 안에 거하며 살며 증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한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죠. 그것을 사도들이 증거했어요. 사도들도 여러분 보고 들은 것만 여러분 증거했습니다. 네.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근데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게 뭐냐? 친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퉁이 돌이 되신 거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도 했겠습니다만 잠깐 그 밑에 한번 읽어보면 돼요.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사도들이 증거한 터 위에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즉 진리의 터로 섰습니다. 네, 이렇게 반석으로 서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언하고 이분들이 증거한 것이 뭐다?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진리의 터. 그다음 이 위에 우리가 진리의 기둥으로 건축됩니다. 사도들만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에 의해 신약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병든 교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방법은 사도들이 증거하고 가르친 말씀을 알고 확신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 내용을 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나와 여러분의 세력 아무리 이간해도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고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야 한다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쓰는 책들이나 설교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 환상을 보거나 음성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길 축복해요. 골로새서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 하려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하는 거야.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마 여러분 이거보다 더 온전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이 진리지. 이게 생명이지. 맞습니까? 26절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이 은혜가 나타났어요. 자,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한 그 언약과 계획이 성도들에게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그리스도가 성도들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28절. 그럼 왜 들어가게 하느냐? 바울은 왜 그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를 넣어주는 일을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느냐?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뭘로 세운다고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만을 가르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모든 성분들을 공급하는 그런 목회를 한다는 거죠, 바울이. 이 사도들이 이거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 완전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완전이죠. 우리가 볼 땐 몰라.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뭐예요? 좋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렇게 되는 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대로 살아야지. 이게 말씀의 성취라니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다 살고 싶다면서요. 아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누구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교훈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간증을 듣고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아들로 세우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확신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 거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수고한대요. 바울이 교회 일꾼 되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일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 그가 계속 나라와 도시를 다니면서 이동 중에도 그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교회했습니다. 계속 그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했던 이유가 뭐냐? 모든 성도들, 사람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거.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따라 수고를 했습니다. 그 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였습니다. 그 성취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조건이 사도들에게서 하나님이 완전한 패키지로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완전한 패키지를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걸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거예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안에 두르기만 하면, 사람들이 안에 두르기만 하면 다 완전한 아들들로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오늘 이 말씀, 오늘 받은 말씀, 여러분 이걸 가지고도 여러분 오늘 충분히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